자꾸만 세상으로 가득하고, 이거 심각한 겁니다. 굉장히 많이 간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난 거죠. 그러면 서로 부부가 바라보고 큰일 났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당신 큰일 났다. 여기서 막 계속 하루 종일 연애하고 의심하면 많은 말씀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큰일 났다. 지금 큰일 났다 당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생화보는 미끄러진 것 같다. 지금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가지 않으면, 감사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마음을 깨끗게 하고 생각을 주의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미끄러져 간다. 큰일 났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죄가 또 작동합니다. 큰일 났다 생각하고 깨어가지고 돌아가면 되는데, 안 깨어있으면 죄가 또 작동을 합니다. 쫙 밀고 또 나선의 영을 또 밀고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기만술이 벌어집니다. 죄는 이렇게 하는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기만술입니다.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늘 염려와 근심만 하고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과 행동은 전혀 하지 않고, 마음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으면서도 세상의 생각과 철학들로 가득 채워, 나는 정말 지혜가 많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이 모든 추구하는 것들로 이 모든 걸 채울 수 있어라는 자기 기만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심히 어리석어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생각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혜롭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지혜를 그래서 추구합니다. 그리고 추구하면서 자기는 되게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지혜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지혜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 지혜가 자신들을 멋지게 살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 왜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하십니까?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데서 내려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게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세상 어리석은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참되온 지혜로 나가야 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없는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따라 참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가 나올 수 없는 함정에서 결국엔 갇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헛되다라고 판정을 내리십니다. 이처럼 죄는 심각한 자기 기만을 불러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어두운 마음을 마치 밝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죄의 기만성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만이 진정한 살 길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주님의 지혜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유치하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복음을 거부하고 맙니다. 죄는 속입니다. 이 속임수 속에서 사람들은 죄의 나선 하강 곡선을 따라 급격하게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실을 보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자기를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는 은혜를 감정적 차원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은혜는 인식을 바꿔버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쓴 그 칼럼 중에 제가 지난 2년 동안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금요일날 매주 우리 자매 집사님들이랑 성경 공부한 거라고 제가 썼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고백을 하냐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그냥 쭉 매주 했습니다. 다른 거 안 하고요. 매주 성경 공부만 했는데,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성령의 터치하심 속에서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니까,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한 분 한 분이 정확하게 자기를 인식하십니다. 사실은 그게 어려운 겁니다.
얼마나 어렵냐면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남편과 아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편과 아내가 얘기해 주는데도 안 듣습니다. 왜냐면요, 못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정말 그게 문제라는 걸 못 깨닫기 때문에, 또는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저 계속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면서 삽니다. 옆에 배우자가 얘기해도 깨닫기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우리 한 분 한 분이 본인의 지금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고 그 문제와 싸우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 붙잡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 제대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깨우침 속에서 자기가 자신의 문제와 싸워서 바꿔나갑니다. 사실 그게 안 되니까 목자가 필요하고 옆에 동역자들이 필요하죠.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고쳐. 근데 안 고칩니다. 제가 다른 얘기가 저 얘기입니다. 저 얘기. 11년 결혼생활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정말 제가 무지하다는 거하고 정말 고집이 세다는 거하고 나중에 깨달은 다음에도 안 고칠 정도로 고집이 셉니다. 이게 기만술, 죄의 기만술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고 그 문제와 싸우고 조금만 고쳤는데도 너무 행복합니다. 조금만 그 문제와 싸울 수 있어도 너무 행복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걸 덮어놓고 다른 부분의 조건 개선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얼마 못 갑니다. 시효가 떨어집니다. 정확히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보고 보여주는 대로 자기를 진실되게 봐야만 주님이 메스를 대셔서 말씀으로 정확히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운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저 우리 안에 곪고 썩어가고 있는데 우리 자신은 모른 채로 그냥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주님의 성도의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썩은 세상의 냄새, 죄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점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진실을 보게 해주십시오. 죄의 기만술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는 세상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죄에 속이는 능력에서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진실을 인정하고 거짓을 폭로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인 진실의 능력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헛된 생각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미련하고 어두워진 마음을 밝아지게 하시고 어리석은 세상 지혜로 행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 가운데로 날마다 나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선 하강곡선의 죄에 작동하는 원리는 중간 기착지를 거쳐서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 중간 기착지는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소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냐. 우상 숭배는 죄가 우리를 밀고 내려가서 1단계 고정시키는 1차 기착지, 중간 기착지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가 심화되면서 우리는 더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우상 숭배라는 죄가 작동하여 이끌어가는 중간 기착지까지만 오려고 합니다. 제 원래 계획은 중간 기착지까지 자세히 살펴서 폭로하는 거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예배자, 범사에 감사하는 품격 있는 인생, 참된 지혜와 진실에 바탕한 인간상, 이것이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인간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모든 것을 왜곡시켰습니다. 예배의 실패, 감사의 실패, 자기 기만으로 우리는 비참한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미끄러졌는지를 살피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이처럼 무섭게 작동하는 죄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이런 죄들을 다스리고 무력화시켜서 진실에 바탕한 하나님의 지혜로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감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